수 강사님께 배의실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함께 모셔야 되는데 우리 일가 어른들이시고 저보다 학렬이 높으시면 대부도 계시고 또 당숙도 계시고 형제간도 계시고 할 텐데 저는 세종조 왕자이신 밀성군의 16대 손입니다. 우리 전주이시 41세로서 제가 41세니까 여기 계신 우리 종현 여러분들이 저보다 우위 되시는 분은 나보고 손절하고 그러셔도 좋고 혹시 제가 나이가 80 중반이 됐으니 형이라고 그러셔도 괜찮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셔서 친척 아주 가까운 친지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아는 대로 몇 말씀 올리도록 왔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그 수육제가 있는데 수육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효룡대원 할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우리 일가 어른들을 많이 배워서 영광이고 초청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닙니다. 앉기는 우리 일가 어른들이 아니면 좀 앉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일가 어른들을 모시면 여기 좀 앉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송구스러워 와서 서서 그랬습니다. 먼저 제 말씀을 저 귀로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아까 소개를 원장님이 해주셨습니다만은 학교 시절에는 국문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이 대한민국의 출판계에는 참 최고의 원로이시고 그 출판협회를 이끌어오셨던 어른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저는 비교할 바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조그마한 출판사를 하나 영역을 하면서 제가 한참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종교가 불교는 17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기백년에 가까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기독교 조직 체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포교가 굉장히 앞서고 있고 신행이나 모든 면이 훨씬 불교보다 앞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야, 우리 불교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사실은 출판사를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팜플렛이나 소책자나 그런 그 포교는 소위 기독교 전도하는 책자가 너무 잘 되고 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출판사를 해서 우리 불교도 그런 그 포교, 불교적으로는 포교를 한번 해봤으면 해서 출판사를 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죠. 그런데 출판사를 실제 해보니까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 관한 서적만 주로 했습니다. 남들이 못 파는
팔리지도 않고 못하는 그런 책만 골라서 하게 됐어요. 보니까 돈만 들어갔지 결국 출판사에서 돈을 벌어본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웃음의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만, 그 보림 출판사라고 해서, 보림이라고 하는 그 불교에서는 대단히 보림이라는 소리가 좀 중요합니다. 수행을 아주 6년 동안 서가 세존께서는 세존 되시기 전까지는 시다르타 태자로서 6년 고행을 해서 뭘 세상을 알고 보니까, 실상을 깨쳐보니까 깨치기 전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보림기간이에요. 뭘 알았으면 그걸 정리로 하는 단계가 보림이거든. 그래서 제가 출판사 이름을 보림사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보람이 좀 있었던 것은, 여기 원장님으로 계신 분하고 그때는 같은 천주이신지도 모르고 서로 가까이 형제같이 지냈어요. 저는 레코드 회사를 하시고 나는 불교의 찬불가, 찬송가 책을 만들다 하다가 보니까 처음 뵙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많은 참 도움을 주시고 찬불가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뒷바라지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청본사의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장 생각을 하면 형제 같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전주이신 줄 알고 보니까 효령대군 아무 연주도 모르고 또 제가 뭐 밀성군의 아무지도 모르고 서로 지내오다가 보니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사장님도 물론이시지만은 원장님을 생각을 하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이사장님의 말씀을 차마 못한다고 들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육죄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강에 가시면은 한강 유원지역, 뚝섬 유원지역이라고 하는 7호선역이 있습니다. 그 뚝섬 유원지역 3번 출구로 내려오시면은 바로 강변인데, 파란 개화집이 강위에 떠 있습니다. 파란 개화집이. 그 개화집이 조계종에서 대한불교 방생법회라고 해서 조계종 총무원장이 저에게 조계종 방생법회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임명을 해 주셔서, 연보현 시장께서 서울시장 하실 때 제가 지금 같이 있는 우리 사무처장의 형님 되시는 분이, 제가 조계종 전국 신도의 사무총장을 하는데 사무총장실에 찾아와서 말씀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개천이라든지 또는 색강이라든지 또는 웅동이라든지 아니면 강에서 방생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 방생도량, 불교에서는 절이라고 그러지 않고 도량이라고 그럽니다. 불국사도량, 통도사도량, 뭐 이렇게 행사도량의 그 도량이라는 것은 수행을 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방생도량을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 방생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생도량을 하는데 어떤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설을 가져야 되느냐 했더니, 절대로 현장을 가는데 오카일 후문 밑에 내려가면은, 지금은 저 도로를 개설을 해서 그 자리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사가 옛날에 시간이 되시면 정신적으로 좀 쉬시고 싶어서 하시면은 낚싯대를 가서 던져놓고 계시던 그곳이 바로 그 오카일 후문 밑입니다. 그 자리가 대단히 명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할 때. 거기 갔더니
각구목으로 이렇게 어리설기 엎어가지고 드럼통, 큰 드럼통 10개를 5개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각구목 설치해서 비닐을 씌워가지고 그게 방생복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할 형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무슨 건물 같은 데다 해놓고 방생도리 하는 거니 해야지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해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았다. 그리고선 제가 서울시장실에 노크를 했습니다. 마침 연구원 시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노키라는 또 불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또 그때는 불교를 신앙하실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의 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모든 중생들을 살리는 것이 방생이다. 이 관점 쓸 수 있습니까? 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모든 중생들을 살리는 노을방자입니다. 놓아준다. 죽어가는 생명을 놓아준다. 그래서 고기들이 대개 옛날 우리 조상노인들은 정월달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좁쌀 밥을 만들고 미꾸라지를 사다가 하루 내지는 이틀 저녁을 집에다 두었다가 한강에 나와서 정월달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아니면 한 달 동안을 그 좁쌀은 물고기들에게 먹이고 죽어가는 미꾸라지는 잡았으니까 그걸 전부 미꾸라지는 이제 식사를 하에 그저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될 테니까 다 죽어가는 그런 미꾸라지들이에요. 뭐 붕어나 이런 건 그때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땐 방생 때 되면 정월달 전에 전부 시장에서 미꾸라지들을 팝니다. 이 미꾸라지를 어른들이 사다가 하루 저녁을 집에다가 놨다가 그 이튿날 한강에 가서 방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 적어도 몇 마리는 또 죽습니다. 그것이 아주 참 구태연한 방법이고 고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잡아다가 하루 저녁 그 많은 걸 바깥에다 담아놓는다 보면은 몇 마리가 죽어가요. 이런 걸 어려서 봐왔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하셨고 그때는 한강이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백사장에 가서 물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그걸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험도 하고 조밥 갖다가 그렇게 하고 뭐 병이고 뭐고 해서 정월달 가면 한강변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한강이 청수고 서울시민이나 경기도 일본에서 그걸 다 자시고 사는 식수인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방생호량을 만든다는 것은 방생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다. 한강을 청정 한강수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귀한 조롱도 있지만은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와서 봤을 때 깨끗하고 정말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한강같이 넓고 물이 많은 강도 세계 각국에 다녀봐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한강은 그렇게 청정수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경배영 신장님께. 그 방생이라는 의미도 알려드리고
한강물을 청정수로 만들어야 되겠고, 모든 환경도 우리가 그 방생을 시작을 하다 보면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교육에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한 40분 설명을 드렸더니 연보현 시장 하시는 말씀이 부름팍을 탁 치시면서 이거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불교에서 해주신다니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러니 허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담당 과장을 부르시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허가해드려. 그래서 한강무의 시설물로서는 제1호 제가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 오카이 밑에 이승만 박사가 낚시하던 그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용서하십시오. 기독교에 대한 제가 편견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 아닌데, 서울시장님들이 오시면은 대개 기독교 장로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또 한강관리사업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관에도 그 사업소 소장이 기독교 장로님이 와 계세요. 그럼 불교에서 이런 방생법당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행정적으로 폐쇄를 시켜요. 제가 5년 동안을 서울시 27명 변호사들하고 저 개인 단독으로 5년 동안을 싸워가지고 제가 이겼습니다. 이게 자랑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종교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실제 느끼고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서울시가 첫 1호로 시설물 허가를 내준 걸 지금 43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강이 저렇게 개발이 되고, 오늘날 한강은 정말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 한강같이 아름다운 곳이 없잖아요. 그것이 제일 처음 방생을 하겠다고 하는 그 교육에도 한 가지 저희들이 감당을 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다양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방생도량을 하다 보니까 한강을 좀 더 연구를 하고, 한강이 도대체가 물만 귀한 것이 아니라 한강으로 인연으로 해서 사는 물고기 중생들, 날짐승들, 그 많은 중생,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불교에서는 전부 중생이라고 합니다. 물이 중자 중생인데,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 해로 나는 중생이 있고, 알로 나는 중생이 있고, 숲에서 나는 중생, 화에서 나는 중생, 해로 나는 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알로 나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중생입니다. 인간만 중생이냐? 생명 있는 다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물고기로부터 날짐승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중생인데, 그 중생 안에 알로 나는 중생이 있고, 알로 나는 중에 태를 통해서 나는 중생이고, 숲에서 일어나는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전부 숲에서, 화에서 나는 꿀멍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중생입니다. 이게 다 생명이에요. 이 중생,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파리로부터, 날짐승으로부터, 둥공이로부터, 물고기로부터, 이 모든 짐승으로부터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가 불성을 가졌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 불자라고 그러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불의는 불교 이전부터 일체 모든 생명에는 생문의 본질이 있고 그 생명에 생명력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인간 이고노가 내가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하고 도대체가 이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짓을 하다가 이 몸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느냐, 그것이 내 일생인데, 그래서 불교는 3생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생이 있어요. 과거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미래생이 있습니다. 과거생에 어떤 짓을 하다 왔던 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 네가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과거생에 무슨 짓을 하고 간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생에서 하는 짓은, 과거생은 저놈이 못된 짓 하고 못된 짓 하다가 오긴 원놈이 틀림없는데, 현재 살아가는 걸 보니까 환경 속에서, 가족 속에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보니까는 바르고 훌륭한 분들을 하고 인연을 맺어서 살다가 보니까 이놈이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과거에는 그런 생을 살아왔지만 살아온 걸 보면 과거생인데, 하는 짓을 보면 이건 사람답게 하고 인간답게 하고 복받게 하거든. 아, 저건 내생이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가고 있다. 다른 종교에서 말씀하는 천당을 가든지 불교에서 얘기를 극락을 가든지 분명히 극락천당 가는 건 틀림없는 짓을 하는구나. 그것을 불교에서는 과거, 전생, 현생, 미래, 내생, 이걸 3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3생을 굳이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네가 과거에는 어차피 모르던 것을 지금 가져와서 네가 생활을 전생에 하던 습관이라고는 습이에요. 이 습생이, 과거생이 나타난 습생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알아요. 하는 짓이 안 그러는데 저는 이상한 짓 하거든. 과거생에 습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해. 그런데 정말 귀한 분들, 우리 청곤사에 오셔서 효령대군 할아버지 자손들이 가만히 살아가시는 모습이니까 사람다. 부모 알고 조상 알고 나라 걱정하고 인류를 위해서 인류애를 갖고, 아, 저 사람은 훌륭해. 역시 효령대군 자손들은 달라. 이건 그냥 가는 길이, 내생은 이 습생이 아니고 내생 환생이라고 그래요.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는 현생에서 살았을 때의 인연들, 좋은 인연들로 맺어서 사람 반듯해지고, 한 생각이 바르면 한 행동이 바르지면, 한 행동이 바르지면 그 결과가 살아가는 데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과거생에는 일단 자기가 알고 보니까 이런 짓을 해왔는데, 현생에 좋은 인연들을 맺어서 살다 보니까 나는 미래 걱정을 없어. 왜 열심히 복 있는 일만 해.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다리 욕자를 왜 쓰냐면 부족이라고 그래. 부족이라는 건 다리 하나가 어디가 잘못됐든지 배내정신이 됐든지 어떻게 해서 됐든 한 다리가 없으면 그건 외적 다리가 아닙니까? 부족이 아니야. 갖춘 다리가 아니야. 둘을 제대로 가졌을 때 그걸 부족이라고 그래. 그럼 부족의 뜻은 뭐냐? 복과 지혜를, 복을 스스로 닦고 지혜를 갖추면은 그걸 부족했다. 그걸 부족한 사람이다. 내 한 생각이 바르게 일어나서 그 바르게 일어나는 한 생각이, 아, 저건 도와야 되지. 아, 저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지. 저건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지. 저거는 저 친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그렇게 좋은 일, 그 일은 전부 복을 짓는 일. 복을 짓는 일. 그럼 지혜라는 건 뭐냐? 어리석지 않은 게 지혜. 지혜를 갖춘 사람의 행동은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몸짓이 달라져. 함부로 몸짓을 하지 않아.
그게 지혜. 많이 알고 박사 천만의 말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배우지 않았어도 그 반듯한 모습은 허튼 짓을 안 해. 남한테 해를 안 하고 남한테 도움을 줄지언정 해를 안 한단다. 그것이 지혜. 박사가 10개고 100개고 하는 짓은 개차반이면 그건 개차는 놈이니 소용없는 짓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이 갖춰야 할 부분은 복을 짓고 지혜를 갖추는 것. 그것이 지혜. 종교를 가지면 종교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 그것을 불교에서는 모든 행이라고 해요. 행. 불교에서 보살, 절에 가면 무조건 오고 절에 스님들이 보살이라고 그래. 그 보살, 이게 보살이에요. 이 보살이라는 거는 한문에 어물 따서 만드는 거지만 본래 산스크리트어, 인도 말로 보면 보디사트바라고 그래. 보디사트바라는 건 보살행이다. 그건 뭐냐? 지혜로운 행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살이 하는 것은 가족이나 내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나 사회나 국가나 인류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절대 저쪽이 필요한 거라면 다른 일이니까 내가 행한다. 눈치 볼 것 없이 내가 하는 그걸 보살행이라고 해요. 보살행을 한 것이 지혜와 복덕을 부족하는 것. 그것이 보살. 부처의 경계 바로 아랫자리가 보살이에요. 우리나라가 복을 많이 진 것은 틀림없다고나 생각을 한 것이, 남방에 가면은 불교의 본래 모습대로 지금 소승불교라고 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보살 소리를 안 해. 왜? 보살행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 거기는 보살 경계는 적어도 6단계, 8단계까지 올라가면 7단계의 보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에만 오면 여자들이 절에만 오면 보살이라고 칭얼해줘. 그만큼 보살, 우리나라 사람은 복을 많이 지었어. 그 보살 경계가 엄청난 경계인데 그걸 그냥 절에서 덮어놓고 보살이라고 그래. 그게 보살. 제가 이 보살에 대한 시를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아라고 하는 존재가 이 나자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면 내가 존재하느냐?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나라고 하는 건 없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쳐 아는 것이 불교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불성을 가진 사람이 나예요. 불성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자기를 깨쳐서 자기의 행을 부처답게 해라, 사람답게 해라, 엄마답게 해라, 아버지답게 해라, 형답게 해라, 아우답게 해라. 이것이 부처다.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저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에 있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 불교는 현실적으로 내 스스로가 나를 깨쳤을 때 바로 거기에 불교의 의미가 이 부족인데, 그걸 뭐냐면 직지, 내 스스로가 나를 바로 봤을 때, 내가 나를 바로 꿰뚫어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인생, 사람이 그 바로 본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
나눴을 때 그걸 견성이라고 해, 불교에서. 견성이라는 불성을 가진 것을 전부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품을 내가 봤단 말이야. 내가 봐. 내가 누구인 거를 내가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는 이미 내가 하는 짓이 전부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보니까 나는 성불헌금이다. 내가 부처다. 저 높은 곳에 계신 그 어른만 부처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진정으로 내가 누군 줄 알고 직진심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성품을 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바탕을 보니까 네가 바로 부처야. 절에 가서 부처를 이렇게 세 분 한 분 모셔온 걸 보고 그분만 부처가 아니에요. 그분은 상징적으로 중생들에게 이분이 부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갖다가 모셔놓은 것뿐이야. 진짜는 거기 모셔놓은 당신이 부처다 이거. 부처를 하니까 부처를 모셨지. 여기 이사장님이 원장님이 부처 노릇하면 그 중생이에요. 부처 노릇하니까 이사장 되는 거예요. 원장 아무나 돼? 부처 모습을 보이니까 원장을 한 거예요. 여기 계신 효령대군 자손들이 그냥 생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과거생이요. 효령대군 자손이 되겠다고 뭔 배워서 왔지 그냥 된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네. 효령대군 자손으로서 부처되자 이런 얘기. 왜? 효령대군이 부처가 됐으니까. 그분이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적어도 인간성이 박사가 미치고 그런 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효령대군이 불교를 왜 접근을 했냐. 불교의 사상이 법화경을 보고 제일 처음에 원각경을 양반이 보셨어. 그 다음에 법화경을 보셨어. 금강경을 보시니까 세계 이치를 꿰뚫어 볼 수가 있어. 화엄경의 세계를 보니까 세상 우주 만유가 돌아가는 실상의 세계를 양반이 딱 깨치고 보니까 아 이거로구나. 이거 나만 알아도 되겠느냐. 내 아우 세종왕에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오늘날 세계의 성인이 된 대한민국의 과거 역사의 한 성씨가 519년을 다스려왔고 그 519년을 다스리는 전주 이시의 세종대왕 세계 성공이에요. 세계 성공. 그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바로 효령대군이 철학과 사상을 주신 어른이 바로 세종대왕이 세계 성왕이 된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세종대왕이 시간만 있으면 효령대왕을 찾아갔어. 시간만 있으면 효령대왕은 돼가서 금강경 공부를 하고 화엄경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세인이 전경을 하고 인류가 전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 전부들. 효령대군이 그런 정신적, 사상적, 철학적 그거를 일러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조 되시는 효령대군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많이 배웠다? 뭘 배워? 지혜를 배워야지. 뭘 배워? 뭘 했어? 복을 닦아야 되는 거야. 복을 말 한마디라도 복되는 말을 해야 돼. 그것이 효령대군의 행위였어. 하나의 왕자로서 행뿐만이 아니라 소위 세상의 일체 만유의 법을 실상의 세계를 본 게 화엄경인데 그 화엄경의 사상을 효령대군은 현실화한 분이야. 자기 동생인 세종이가 가르쳤단 말이야. 너는 한나라의 인문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인의 조선인의 성품까지 과거생부터 현생부터 내생까지를 일러주신 분이 바로 효령대군이에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 드리고 싶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한 생각이 바로 쓰면 한 생각이 옳다고 바로 쓰면 하는 말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 하는 짓이 달라. 행동이 달라져.
일거수 일투족이 전부 부처야. 전부 성인이고 전부 거룩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인간의 모습이 부처예요. 저 위에다가 받들어 놓으신 그릇이 부처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길이 바로 불교에서는 불성을 가진 내가 자가 깨달을 깎자. 내가 나를 깨달으면 내가 곧 부처다 그랬어. 직지인심 견성성불한 부처는 딴 데 모셔져 있는 게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당에만 계신 분이 부처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부처다. 부처 불성을 가졌기 때문에 한 생각 어리석으면 중생이고 한 생각 깨쳐 알면 자기가 부처예요. 효용대문이 그걸 가르치시죠. 동생한테 과거생에 복을 지어서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 나라의 인군이 되셨고 성왕이 됐지만은 그런 정신적 바탕, 사상적 바탕, 이거는 효용되면 형이 많이 이루어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효용. 술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불교에서는 영산제라는 게 있어요. 영산제. 실령영자, 몇살자, 제사 진다는 제자 아니에요? 영산제는 뭐냐? 영축산에서 제일 처음에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놓으신 법화경을 설하신 분이 시타르타 대자가 깨쳐서 부처가 된 뒤에, 서가모니 부처가 된 뒤에 첫 설법을 했습니다. 영축산이 바로 부처님이 고행을 하시던 그 뒷산이 영축산인데 그 영축산에서 제일 법회에 법화경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영산법회라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참 우리나라 분들이 그거 보면 말입니다. 대단히 영통하신 분들. 법화경 설하신 그 인도의 영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신 그 장면을 예술화하고 무용화하고 그리고 연극화해서 일체 중생들이 살아나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놓고 실제 법회 소리로 모습으로 일체 중생들을 알려주신 것이 불교에서에겐 영산제. 이 영산제라고 하는 제가 세계 그 뭡니까? 저기에 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네, 거기 등록되어 있어요. 영산제 보존회가. 그게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태고종이지만은 옛날엔 조계종 하나인데 조계종 안에 외종 36년에 명치 유신 때 만들어 놓은 대조선 제도가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36년 동안 우리를 압박을 하고 우리를 휘탄해서 일본의 불교같이 일본의 명치 유신 때 대조선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서 한 것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갖다 만들어 놓은 게 대승제도 오늘날 태고종이 되셨지만은 그분을 개개인으로 보면 스님으로서 손책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인 가져라 가족 가져라 해서 한 것뿐이지 그분들 죄가 아니라. 그때 그 일본 데라치 총독이 와가지고서 한 짓을 보면 몽댕으로 있으면 내가 해골빵을 부여놨을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인데 그때 만동스님 같은 거는 총독한테 큰 소리 치고 화를 하셨어요. 야단쳤다 이런. 그걸 못 만들게. 그 태고종에서 영산제 보존회를 만들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할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이건 예술적 가치로 봐서도 그렇고 모든 춤사위 하나하나가 그 모습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는 것이 전부 예술이에요. 극치란 예술의 극치. 만약에 이사장님이 형편이 되시면
효룡대군이 좋아하시는 영산제를 수육제 안에 영산제 안에 수육제들하고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영산제는 나라와 국가와 나와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 영산제입니다. 그걸 효룡대군이 제일 처음에 내가 아까 만들어놓은 수상복당 그걸 방생도량이라고. 방생도량의 그 자리가 옛날엔 광나루 자리. 거기서 나룻배를 타고 뚝섬으로 건너가면 봉사를 그땐 배 타고 건너갔어요. 그 자리가 제일 명당인데 그 자리에 처음 효룡대군이 수육제를 지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법당이 있는 그 자리예요. 거기서 한번 청고사 주체로 한번 해보세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거 벗어버리고 예술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이만한 보물이 없습니다. 이걸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춤으로 보여, 소리로 보여. 그걸 본패라고 해요. 그 본패 소리는 설사 한마디를 못 알아듣다 하더라도 그 본패 한마디를 들으면서 그 복은 무한한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효룡대군을 진정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 수립제를 한번 청문사 주체로 한번 하세요. 이건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 대신 그냥 내일 모레 하시죠. 그러지만 내월 6월 6일날 이 거룩한 이게 국보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니까 이날 내가 여기 가시고 싶은 분들은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내가 다 모시겠어요. 이 봉헌사에서 이래뒤에 봉헌사에 이 행사를 해요. 그 참합니다. 이걸 한번 내가 이사장님, 원장님 여기 가시고 하는 분들은 다 참석하시도록 해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와서 보시고 아 이게 바로 우리 효룡대군께서 이걸 하셨구나. 이거 우리가 한번 주최해서 옛날에 하시던 그 자리에서 한번 잔치를 한번 하자. 하시면 내가 뒷발을 해드릴게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하는 일이에요. 국가문화재입니다. 이게. 그리고 국가문화재 제50호 이 영산제가 제50호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귀한 것이 이 영산제 본패 50호 그리고 그 만봉 스님이라고 97세의 세상들 97세까지도 양경을 하시고 불화를 저 세필로 그리는 그 불화가 얼마나 세신 겁니까? 그걸 그리시다 가신 분이 만봉 스님인데 그분이 불화 부분의 무형문화재 인간 문화재가 두 분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보건사에 거기에 현재 이 본패 문화재는 구회 스님이라고 박송환 스님 제자가 계시고 불화 부분은 아직 국보가 문화재가 안 됐어요. 그런 귀한 우리가 국보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청로사에서 그걸 한번 하신다면 제가 한번 사전에 모시고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청로사 주체를 한번 하세요. 국가문화재니까 너무나 효룡대군이 하신 일이니까. 이 수륙제는 바로 영산제가 중심이 돼서 된 건데 이 영산제의 본 뜻을 내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해. 여기 이거 책을 내가 이따가 한 권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산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시던 영산회상을 상징하여 그대로 재현한 장엄한 불교의식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천년고찰 대고정 봉사에서 매년 실현되어 온 영산제는 불교 예술문화 중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소중한 우리 민족의 국가유산이다. 동시에 민족문화 예술로서도 그 가치 또한 절정의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지정은 물론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서도 등재되어 있고 영산제의 종교적 숭고함과 예술상이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태고정 봉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 후제는 물론 민족문화 계승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수육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를 얘기를 했지만 수육제는 물에서 사는 중생,
육지에서 사는 중생들을 위해서 수육제를 지내는데 이것은 정말 국가의 원수 되시는 분, 소위 세종대왕께서 이 수육제를 하시는 동안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을 우리 할아버지가 하셨는데 세종대왕이 자기 형님이 그걸 하신다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의 태평정대를 위해서 했습니다. 국군 융창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서 세종대왕이 직접 나서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록. 이거는 종교를 떠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에 비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골자라고 해서 이걸 말씀을 하고 강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특히 영산제 보존에는요, 이건 세계 어디다 내놔도 감탄을 합니다. 동경에서 한번 해달라고 해서 내가 모신 것 같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가서 불화부문의 그 만동 스님하고 수육제 영산회 문화재 박송암 스님이 그때 문화재 두 분을 다 모시고 가서 동경에서 제일 큰 극장을 하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일본에서. 내가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같이. 일본인들은 또 그런 건 아주 환장을 합니다.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따라올 수도 없고 가능이 되질 않아. 일본에서는. 우리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육제라고 하는 얘기는 요거를 이제 영산제 안에 수육제인데 요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육제는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의식. 수육제의 수육은 여러 신선이 흐르는 물에서 음식을 취하고 귀신이 깨끗한 땅에서 음식을 취한다는 뜻에서 따온 말로 청정한 사찰이나 높은 산불에서 행해지고, 수육제는 중국 양나라 무제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행해졌는데 광종 21년 970년 기량사에서 수육도장을 연 것이 시초다. 이후 선종 때에는 송나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양무제하고 얘기를 한번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양무제가요, 이 수육제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수육제 제문을 썼습니다. 썼는데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수육제를 지내는 동안에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거든 이 수육제와 내가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천지신령들이 전부 도와가지고 이러는다고. 그게 사흘 만에 그게 일어났잖아요. 양무제가 두 손을 들어보는데 요새 애들 말로 어떤 신의 작용이라는 것이 내의 정성과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가 되는 경우가 오는구나, 이걸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육제를 국가가 어려움이 있거나 정말 오늘날 같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병이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도 능히 정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모르잖아요. 양무제가 터득을 한 사람. 여러분들 양무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양무제가 그 중국의 불교적으로만 얘기를 해서 용서를 하십시오. 이해를 하시고, 인도에서 나신 시다르타 대자가 성불을 해서 부처가 된 뒤에 그 부처님이 소가모니 부처님이 제1대예요. 그 제자 중에서 중국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불법을 가지고 중국에 오신 분이 달마대사예요. 얼굴 형상하고 그렇죠? 달마대사가 중국의 제1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소가모니 부처는 제28대 그리고 제1조가 중국인데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해능대사가 우리의 참선이라고 하는 선을 그때 6조 스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의 나라가 됩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산.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 8만 대장경을 다 습득을 해서 그걸 읽고 배워서 알아서 행하는 게 침묵하고 직지인심견 내가 나를 참선을 해서 앉아서 고요히 내 마음을 가담고 천지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알았을 때 그걸 참선해서 이긴 자기를 터득하고 자기를 알았어. 그 두 길이 교리적으로 가는 길, 참선해서 가는 길, 두 길이 부처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걸 터득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을 그 육조 해능대사로부터 받아온 건데 바로 이 무제가 달마대사가 하도 훌륭하시다고 그러니까 워낙 가까이 지내셨어. 그러니까 하루는 달마대사를 초청을 해서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것도 불사를 이제 불교의 뭐 절도 짓고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런 걸 많이 한 거를 불사라고 그래. 그걸 이렇게 많이 했으니 내 공덕도 이 보통 공덕은 아닐 거다. 양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마대사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나하고 한번 얘기를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나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나 임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기를 하십시다. 그리고서는 어째 내가 보니까 말이야 달마대사는 그 생긴 것도 그렇고 꼭 돼지 하는 짓이 돼지 같아. 이제 웃음 소리로 한 거야 일부러. 돼지같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웃음의 소리를 한다고 뜩 한마디를 달마대사한테 그러니까 달마대사 왈 이게 명남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여기 아시는 저 이기훈 씨 정도는 알 거예요. 무제한데 그 엄청난 무제의 그 기운 앞에 달마대사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무제의 얼굴은 내가 보니까 참 부처 얼굴 같소. 어쩌면 그렇게 부처님 같소 이러거든. 그 돼지 같다고 한 소리가 이제 기가 막힌 거야.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나는 당신 보고 내가 웃음의 소리로 돼지 같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날 보고 부처가 같다고 뭐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을 하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그러시더냐. 부처의 눈은 부처만 보는 것이요 돼지의 눈은 돼지만 볼 뿐이야. 기가 막히죠. 그 한마디에 말을 못. 부처의 경계라는 건 부처님의 눈은 부처만 보는 것이지 그 돼지 같은 중생은 보이질 않아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에 그냥 물건을 불렸어요. 그러나 달마대사의 진실은 뭐가 있느냐. 내가 중국에 온 것은 이 중생의 잘못을 알고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내가 제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가만히 계셔보세요. 주위에 부모, 처자 다 있죠. 형제 다 있죠. 내 친구 주위에 많죠. 돼지짓 하는 놈은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성인 같은 아무리 친구지가 아니지만 저 친구는 말이야 언제 봐도 성인 같아, 부처 같아, 예수님 같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났습니다. 예. 지났어요? 예. 저는 아유 저는 미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선물을 드릴 게 있는데 요거만 한 마디 더 드리고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건 내가 어딜 가든지 선물을 드리는 건데 내가 다음에 시간 있으면 요걸 정리를 해서 저 카피를 해서 전부 하나씩 드리도록 해요. 내가 선물을 드리는 건 참 귀한 선물이에요. 불교에서 육바라밀이라고 해서 6가지 바라밀, 6가지의 참으로 보살다운 행을 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일을 한 걸 바라밀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6가지 바라밀인데 제일 처음이 보시바라밀, 두 번째가 지게바라밀, 세 번째가 인욕바라밀, 네 번째가 정진바라밀, 다섯째가 선정. 에? 선정. 아니야. 지혜야, 지혜.
지혜가 많이 나. 지혜는 여섯째야. 다섯째. 인욕 정진. 인욕 정진 지혜야. 그러니까 지혜가 맨 마지막인데 지혜는 아까 내가 말한 데가 복과 지혜를 닦는 걸 여섯째 여섯 가지 바람일 중에 제일 이제 귀한 바람일인데 보시 잘 들으세요. 우리 저 시인 이기훈 씨는 잘 알 거예요. 님은 아버님, 어머님, 부인, 마누라, 자기 애들, 내가 아는 모든 분들이 님이에요. 님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그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나는 거기서 보시를 배우더라. 드리는 정성들이요 받드는 힘을 배우더라. 좋죠? 님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그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우더라. 님에게 보이자고 님한테는 내가 머리에 흐트러진 모습 보일 수 없어. 님에게 보이자고 애써서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운다. 내가 항상 부처님 뵐 때는 머리도 가다듬고 그런 것도 좀 닦고 해서 제대로 맞춰서 보여드리겠다. 그것은 부처님한테만 아니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님에게 보이자고 해서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운다. 님이 주시는 것이면 님이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부지런이나 달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인욕을 배운다. 인욕 참다리. 님이 주는 것은 때림을 주든 부지런을 주든 뭐를 주든 간에 나는 그를 달게 받아. 그것이 보시지게. 네 번째가 정진이라고 그랬죠. 정진은 뭐냐? 자나 깨나 쉴 사이 없지. 자나 깨나 언제나 24시간 쉴 사이로 님에게 향하는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나는 그 님이라고는 당신이 부처님이야, 당신이 예수님이야, 당신이 정말 할아버지야, 효령대군 할아버지야. 님이라는 생각을 끊지 않고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정신. 그 다음에 참 이건 너무 귀한 말이에요. 천하하고 많은 사람 중에 자나 깨나 실사이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 곁에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경기를 배웠고 천하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님만을 사랑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뭐를 배웠어요? 선정이라는 것은 일체의 마음을 거의 가라앉혀가지고 아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선정이라고. 그 바람 중에 선정이 그래서 중요해. 선정의 자리에는 너나가 없어. 모두 우주 산랑만상에 움직이는 그 본래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님만을 사랑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우더라. 내가 님의 안길 때, 내가 님의 안길 때, 님과 나와의 존재로 잊을 때, 그러니까 님의 품에 앉아서 난 좋다, 뭐 기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님에게 안길 때에 기쁨과 슬픔과 모든 걸 다 떠나서 님과 나와의 존재로 잊을 때에 거기서 나는 살바냐, 즉 지혜를 얻었느니라. 이것이 춘원 이광수 선생이 보시기에 인욕선정에서 지혜 6가지 바람이를 6가지 훌륭한 지혜의 길을 가는 이걸 보시고 하도 좋아서 춘원 이광수 선생이 님에게 애인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내가 나중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청군사에서 제주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원호 박사님께
예를 들겠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